오늘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집에 있던 가전제품이 갑자기 고장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담원의 첫 인사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들어보셨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혹시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마음이 설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누군데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막 마음이 설레네. 이런 분 계세요? 없죠. 왜 그래요? 인사 매뉴얼, 그 회사의 인사 매뉴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인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버이날 자녀가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손수 접은 종이꽃에다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편지 받아보셨죠? 그 편지 받으면은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어버이날이라고 이런 거 써온 거야? 이런 분들 계세요? 마음이 막 설레고 눈물이 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죠. 왜 그래요? 진심이고 매뉴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생존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이 빠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아무리 반복해도 사람의 마음에 닿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이 진리를 2000년 전 한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외친 내용이에요.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식 축사로도 많이 인용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낭만적인 사랑을 위해 쓰여진 성경은 아니에요. 서로 다투고 갈라져 있던 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절절히 써내려간 책망이고 권면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일단 물질적으로 부족한 교회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항구가 있던 도시였고 지금도 가면 고린도에는 운하가 있어요. 운하가 있다는 것은 무역이 활발하다는 뜻이고 항구가 있다는 것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곳이죠. 또 고린도 교회는 뭐가 넘치는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언변 지혜를 과시했고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과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교회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고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가장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싶어졌을지 몰라요.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모든 기도를 인도하겠어. 방언이 뭐 그렇게 대단해? 방언하면 뭐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방언 통역의 은사가 더 중요하지. 뭐 방언 통역하면 뭐해? 예언할 줄 알아야지. 병을 고칠 줄 알아야지.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은사는 본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은사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받았다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때에 따라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하되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 기도 사모해야죠. 방언의 은사 좋은 겁니다. 그걸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방언 기도 못한다고 기도의 은사가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은사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변질되는 순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의 무대가 되고 이미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옳게 보는 은사가 아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저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시작했고 하나였던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고 그래서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와 비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 절인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 바울은 다음 세 가지와 비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말의 은사, 곧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사랑을 비교하죠. 두 번째로 지식과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사랑을 비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적 헌신으로까지 그것과도 사랑을 비교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 깊은 지식, 흔들림 없는 믿음, 희생적인 섬김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사랑이 낫다는 것이고 그것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은혜로운 말, 흔들림 없는 믿음, 희생적인 섬김은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대단히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을 신앙의 모범으로 우러러보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시끄러운 악기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에서 사용되는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끄러운 것뿐이다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희생적인 헌신이 있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는 그 길거리에서 하는 기도, 한 치도에 오차도 없는 11조,
또 뭐 많은 일들이 사랑이 없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와 헌신이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동기와 태도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믿음의 행동들, 그 많은 믿음의 행위들에 진정으로 사랑이 없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혹은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 동기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면 우리 정직하게 오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존경하던 한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30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조목사 30분 설교를 하려면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될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30시간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네. 목사님,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부목사라서 다른 업무들도 너무 많아요. 신방도 가야 되고 청년들도 돌봐야 되고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한다고 30시간씩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생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아. 정작 내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워. 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서 좋은 양식을 먹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시간 준비하는 것 가능할 거야. 이것은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을 훈육할 때, 혹은 자녀들을 돌볼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헌신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사랑에서 나온 권면은 사람을 살리지만 인정 욕구에서 나온 권면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추상적인 정의를 내리는 대신 15가지의 동사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동사로 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동사예요.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실천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더디낸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잘못과 부족함을 향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참아준다 이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참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참아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는 참지 못해요. 나는 참을 수 없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자 한다면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긴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다음은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함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힘과 권세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걸 온유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중간에 사랑하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배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은사가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이건 한 단어예요.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남을 자신보다 낮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라도 예의를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어야 한다, 그런 셈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쉽게 격발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총을 쏠 때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놓지 않는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일기장에 가서 빨간색 볼펜으로 그 사람 이름을 막 써놓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파란색 이름을 막 써놓고, 이렇지 않는다는 뜻이,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지나간 상처를 계속해서 다시 꺼내어 찌르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나에게 잘못한 것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찌르듯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진리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사랑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끈질김,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말합니다. 순전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상대방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쭉 이 15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절반은 될까요? 우리가 이 사랑의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정작 주어의 자리에 딱 어울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우리를 품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우리의 죄악을 마음에 두고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지 아니하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위해 견뎌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15가지나 되는 동사로 말하고 있지만 부분적인 것이래요. 그리고 마치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 사물을 보는 것과도 같대요. 왜 거울로 어렴풋이 사물을 볼까요? 우리 거울은 잘 보이잖아요. 나랑 똑같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당시의 거울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는 거울을 유리로 만든 게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큰 쟁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쟁반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비춰보면 내 얼굴이 똑같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흐릿하게 보면 보이죠.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울은 그런 거였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오면 밝히 볼 때가 온대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완벽히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시간과 마음을 쏟든지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랑은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 사랑의 완성이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예수님께만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갔을 때 더 이상 소망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믿을 것도 없을 그때에도 무엇만은 남는다? 사랑만은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뭘 소망할 게 있겠어요?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나는데 무엇을 또 믿을 게 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도 사라지지만 그때에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만은 남아요? 사랑만은 남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담아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